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하죠. 날씨 쌀쌀하지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32장에 등장하죠. 32장에 등장한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호소하였습니다.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 엘리후는 생각했고, 그래서 아무도 이 욥의 주장이 내가 봤을 때는 엘리후 자신이 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는 그 반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하시냐?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꿈에 또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라고 하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경고하신다. 왜 경고하시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너의 모습,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고치고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징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첫 번째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며 징계를 받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의 고통, 병상의 고통, 뼈가 늘 쑤시며 징계, 그 아픔, 고통, 고난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이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과 22절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경우가 이 말씀에 해당한다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그 아픔, 그것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거야라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고 욥을 향하여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욥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통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 징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논쟁하면서 했던 그 호소들, 그것을 오히려 엘리후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욥이 호소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나에게 이 고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했다라는 그 어떤 그 변론, 그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질병, 이 고통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다. 내가 너의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고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라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며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너의 정당함, 내가 했던 의로움을 드러내 준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그 사람의 중보자. 어떻게 보면 욥은 늘 그가 호소하는 가운데 이 중보자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자가 나타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욥의 호소 가운데 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욥의 호소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이 엘리후는 또 무시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욥의
지금까지 했던 어떤 변론들, 주장했던 것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답답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호소했는데 너는 또 다시 똑같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해? 내가 지금까지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게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까지 호소했고 간구했는데 너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나에게 반복하네? 라는 그 말, 이것을 통해서 욥은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또 내립니다. 이 엘리후가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너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는 너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엘리후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재야 마라. 내가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33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지혜로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전제를 통해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 하나님이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 권면, 이 조언들이 결국 이 욥에게 합당하게 들렸을까라는 부분의 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하는 이 권면, 어떻게 보면 조언, 때로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방법이 위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깨달아라. 그러면 너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위로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욥에게 적절하게 다가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욥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가 정말 수많은 말을 통해서 주는 이 위로가 욥에게는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오히려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 욥이 당한 상황, 또 욥이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새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그가 어떤 주장했던 호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친구들이 주장했던 모습과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 욥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하나의 교훈을 주고 하나의 어떤 방법만 제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잠언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말, 경우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은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은쟁반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그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말이지만 결국 경우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독사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는 말.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욥에게 권고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할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과연 욥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 오히려 욥에게는 독사가처럼 들려서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역지사지의 모습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도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역지사지의 모습, 그 마음,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이 말이 합당하게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보다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손잡아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경우에 합당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정말 나의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 또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는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리더십들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 예리까지 모든 아이들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스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알맞은 우리 유스 페스티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부터 유치부도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내년 1월 둘째 부터 시작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투병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효승 집사님, 김문구 성도님, 박지희 집사님, 우리 은송이, 짐 제이콥 성도님, 그다음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집사님, 조현철 집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